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6시에 저희가 출발을 했고 숙소에는 한 9시 반 정도, 저녁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하루 동안에 차 안에서도 그렇고 그날 첫째 날 저희가 보여드렸던 두 교회, 염산교회 또 야월교회라고 하는 영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순교 현장에 한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죽었어요. 전 교인이 다 순교를 당했고, 한 교회는 전 교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7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제가 갔을 때 약 1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는 생존자가 한 분 계셨어요. 생존하신 분이 딱 한 분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아픈 참 일제로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여기는 교회가 없다 그랬대요.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쫓김을 당해서 영광에는 더 이상 교회 또는 성도들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른 그 어떠한 지역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역설이죠. 씨앗이 썩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지역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날에는 생선구이를 먹고 또 오는 날에는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너무 먹는 거 찍지 마 그랬더니 먹는 건 하나도 안 찍었어요. 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섬겨 주셔서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좋은 시간 많이 갖고 짧지만 아쉽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작은 씨앗들, 또 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미 과거입니다. 70년이 훨씬 넘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현장을 과거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또 다른 설명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또는 포도 열매로 우리를 비교해 주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 열매, 포도나무로 우리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나무는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실제로는 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는 1년에 2번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10월,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3월 달쯤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비가 없어요.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어렵죠? 농사를 짓기는 너무 어려워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일반 농사는 짓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주식이 쌀인데 그들은 주식이 쌀이 아니라 밀입니다. 빵을 먹죠.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밀농사와 더불어서 이 땅들이 비도 많이 안 오는 데다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식이 되는 밀 말고 또 이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 이게 젖어 있어요. 땅들이 비가 왔나 싶을 만큼 젖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아침에 나가면 땅이 젖어 있고 풀이 젖어 있을 만큼, 촉촉히 젖어 있을 만큼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이 이슬을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이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이슬로 인해서 아침마다 땅이 젖는, 그것을 통해서 잘 되는 그 품목이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심게 되고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지금 사진을 보시면 뭐가 좀 터져 있는데, 이 터져 있는 부대가 이 소의 이 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포도라고 하는 이 포도를 담아 놓으면 포도는 발효가 돼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발효되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긴 한데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해집니다. 팽팽하게 커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것을 이제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이 포도주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이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금방 터지니까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대도 아깝지만 포도주가 너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이 부대도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옷이 있는데 이 옷이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긁히고 나무에다가 찢기게 되면 이걸 덧대야 돼요. 덧대서 꼬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옷이 지금은 이제 삶지 않고 물에 넣어서 이렇게 빨고 나면 수축이 돼요. 조금씩 이 수축된단 말입니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된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덧대서 꼬매 놓으면 수축이 되면서 새로운 옷과 낡은 옷이 함께 줄어드는데, 이 새 옷은 줄어드는 게 덜하다 보니까 더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옷도 버리게 되고 낡은 옷은 더 버리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좋은 것이 오래된 것과 잘 물려가지 않으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6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6절부터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잔치 때 부르는 악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악기였다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장터에서 일어난 11장의 사건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식에 있었던 장례식에 있었던 것을 놀이 문화로 바꿨어요. 자기들끼리 흉내내는 겁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이 보여지는 것들을 얘네들이 장터에서 옛날 우리가 엄마 아빠 놀이 했었죠. 아이들이 뭐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 엄마 놀이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너가 아빠하고 하면서 남남인데 그런 놀이 했었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는데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엄마 아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는 거죠. 아빠 엄마 내가 아빠야 하면서 밥 차려와 막 그랬어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그런 놀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아빠 엄마 놀이 했어요. 놀이할 게 별로 없잖아요. 갖고 놀 것도 없고 요즘은 뭐 아이들이 뭐 전자제품 핸드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놀이를 몰라요. 그냥 게임이나 할 줄 알지 잘 몰라요. 그때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흉내내는 거 좋아했어요. 그중에 엄마 아빠 놀이를 많이 했던 것처럼 결혼식,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놀이가 될 만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일주일 했거든요. 꽤 길죠.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이 문화가 될 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식을 흉내내는 겁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이 결혼식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하객들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저런 것만 좋아해 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장례식을 엿볼 수 있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또 곡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울기는커녕 쟤네들은 울기만 해, 쟤네들은 바보야 라고 함께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금식을 강조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례 요한이 존경하고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금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주일에 2번, 또 많게는 3번씩이나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하루도 한 번도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죄가 깨끗해졌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생아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이 자그마한 동네에 소문이, 이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죠. 근데 안 좋은 소문은 확산되어서 더 빨리 퍼져요. 그때나 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은 배가 아프니까 잘 안 나요. 저 집이 승진했대, 저 집이 성공했대, 저 집이 부자 됐대, 이런 건 잘 안 해요. 배가 아프니까.
근데 저 집이 망했대, 저 집이 이혼했대, 저 집에 문제가 생겼대, 이런 것은 그냥 있잖아, 내가 비밀이 하나 있어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소문이 나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대. 물론 뭐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결혼 안 했겠죠. 그럴지라도 흉이 됩니다.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 이것이 큰 흠이 됐어요.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손가락질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 예수라는 아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또는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끔찍한 병을 갖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누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일이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거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마태라고 하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부풀려서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세리들은 죄인이라 죄수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 세리인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라고 여겨왔어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결혼잔치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어요. 결혼잔치 때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결혼잔치에 갔는데 저는 금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마을, 뭐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이렇게 한 마을로 시족 단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잔치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내가 금식 기간이라도 이때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 금식할지라도 이 결혼 기간, 결혼 잔치의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아요.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해 놓고 나는 금식 중입니다, 나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이에요. 금식은 결혼 잔치가 끝나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새 신랑으로 왔고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삶이 결혼 잔치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금식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세리와 마태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밖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문 밖에 검정색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이 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옷은 낡은 옷은 낡은 조각으로 꿰매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연결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끝은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놀라운데요. 12년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회당의 대표가 되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딸을 위해서 찾아온 건 맞아요. 내 딸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딸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아마도 그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한 것 때문에 그는 회당장에서 물러나야 될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회당장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보다 딸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달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다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생리하게 되면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피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데 이 피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흘렀다면 문제가 심각했겠죠. 지금처럼 수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곧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 여인이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뒤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마자 피가 멈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 가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딸이 살았을 텐데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 그냥 만든 거예요. 저 사진은. 저 누워있는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자마자 언제 그랬냐 싶게 딸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풍병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잡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옛날 가죽 부대라면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올감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613개나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짐승은 건져준다.
건져줬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니까. 저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람이 빠지면요, 짐승보다 사람이 귀하니까 당연히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것은 건져줘야 되잖아요. 안 건져줘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힘을 써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로 봤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율법들이에요. 이 율법들에 의하면 중풍병은 고쳐주면 안 돼요. 죄인이니까.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것이 그들이 만든 옛날 부대, 가죽 부대, 이미 낡아버린 가죽 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중풍병자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 피를 마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들이라면 이제는 옛날 가죽 부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것에다 말씀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버리지만 우리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터져버리고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율법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미 틀에 갖춰져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왔어요.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것도 저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세대 이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1세대의 분들은 말씀과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틀과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믿지만 우리의 어떤 지나왔던 삶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옛날 율법적인, 유교적인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인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일에 금식은 소중해요. 그러나 금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간혹 나는 며칠 금식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개인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거룩함을 몸부림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나는 이렇게 금식했어, 난 이렇게 금식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만 알고 있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드러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 가죽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이 풍성한 가죽 부대가 우리 안에 충만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